이제 한 해가 마무리가 되고 또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12월을 우리가 허송세월하게 되면은 한 해의 마무리도 제대로 되지를 못하고 새해도 그냥 닥치는 대로 지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12월의 중요한 달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고 또 어떻게 이 말씀들을 내 삶에 적용시킬까 하는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할 거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창세기 3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와가 따먹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기는 그의 남편이 되는 아담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렀다는 거죠. 하와가 그걸 먼저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 주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부르지 않고 남편 되는 아담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남편 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 책임을 맡겼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남편 되시는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남편 되시는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 말 하나가 온 집안을, 그러니까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 말 하나가 온 집안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여러분의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너의 몸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기보다도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당부하고 너에게 부탁했는데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그냥 믿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떠나갔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은 부활에 대한 신앙도 없고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원래 세상에서 하던 일, 먹고 사는 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게 한 번이 아니고 세 번이나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직접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지를 못하고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앞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죄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옆에 있었던 제자, 그리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 예수님이 품에 안겨 있었던 요한을 두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게 아마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유달리 받고 있었던 제자였기 때문에 죄가 도대체 어떻게 되나? 나는 이렇게 죽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죄는 죽을까 살까? 죽더라도 어떻게 죽을까?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죄는 그냥 놔둬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올 때까지 살게 하든지 죽게 하든지 그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너 길을 가라.
너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라. 너를 살펴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명을 생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저것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는 그런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온전치 못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시각장애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눈을 떠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만 고쳐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게 아니라 우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그럽니다.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아니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청하기도 우리를 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을 했고 예수님께서 고쳐주기로도 너가 고침받았다가 아니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각장애인 두 사람 모두가 다 치료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이렇게 장식을 같이 하자든지 또 여러 가지 모든 일에 우리가 직분도 같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만 복받고 나 구원받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신앙 공동체이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 괜찮다고 나는 걱정 없다고 이렇게 해서 나 혼자 모든 것을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라는 이 영적 공동체적인 정신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내 목숨이든 간에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하고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각이 둔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려고 그래도 시간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려고 그래도 내 먹고 살기도 바쁘다는 생각부터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연말에 결정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나에게 줬는데 나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릴 것이냐? 나는 주 예수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에 결정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게 되면 항상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을 정하라고 결정하라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면은 크게 봉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적다고 생각하면 적게 하십시오. 다른 것보다도 받은 만큼은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혈류증 걸린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은 이 여인은 정말 여러 가지 방법과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자기의 몸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병든 몸을 이끌고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도 좋았습니다. 자기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고 자기 몸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여러분들도 이 혈류증 여인과 같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바라고 원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의 경우에서도 보는 것과 같이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가 나는 몸이 병들어서 10년 넘게 고생을 해서 내가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병든 몸으로 내가 그 많은 예수님의 무리들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하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의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병든 몸을 이끌고 예수님 앞에까지는 가지 못하고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간절함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어떻게 보면 발각이 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베드로는 선생님 사람들이 원체 많아가지고 떠밀려가지고 부딪힌 겁니다. 그냥 스쳐간 겁니다.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절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와 같이 말씀하시게 되고 이 시간부로 이 여인은 질병에서 놓여 해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십시오. 뜨거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형편 생각하고 이래서 나는 예배 못 드리고 이래서 나는 교회를 못 가고 이래서 나는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게 되면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너 믿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따라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주님의 일에 동참했다가 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31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그렇게 밤새도록 채찍질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쓰러지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로마 군인이 그 옆에 구경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지셔야 될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성경에 소개되기를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났다.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본의 아니게 본인은 전혀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없지만은 외경의 기록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그의 가정이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가운데에서는 더 확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 이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깨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니까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곳에 좋지 못한 곳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좋은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하고 새로운 수레까지 동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법궤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니까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동원할 수 있고 많은 돈을 들일 수 있고 하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걸 옮기다가 결국은 우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아무 집에나 그냥 법궤를 맡겨버렸습니다. 그 법궤를 떠맡게 된 사람은 오벳 에돔이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우리 집에 주십시오.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야기하기를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래 하나님의 괴가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오벳 에돔은 자기가 원하고 바라던 것이 아니었는데 졸지에 그것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시겠다는 직분을 서낸 것을 보고 제가 봤을 때에 이 사람은 이 정도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억지로라도 어떤 일을 맡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억지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억지로 여러분에게 이 일을 좀 맡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더라도 이 사무엘하 6장에 있는 오벳 에돔의 일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하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너가 할래? 내가 가겠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너가 하겠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미리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았으니까 독생자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해 주셨던 뉴질랜드 선교사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부산 게스트하우스에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뉴질랜드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톡으로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이 뉴질랜드 땅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셨고 한국에 계실 때부터 정말 한국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여기에 있고 싶고 여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뉴질랜드 땅에서 개척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가야 되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막상 그곳에 가서 보니까 개척을 하면 함께 하겠다고 하는 몇몇 가정들이 있었는데 그 가정들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한 가정도 같이 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고 그 다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 만한 공간을 이제 교회를 세를 얻어야 되는데 그곳에도 구원파 이런 것들이 이단들이 하도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하니까 한국 목사가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건물을 빌려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개척하러 오기는 왔지만은 사람도 없고 환경도 그렇고 이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 사랑에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요지의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입니다. 아무도 없고 하나님은 계시면 됩니다.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이 성탄절, 이 연말에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특히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길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 이상으로 복과 은혜를 받은 것들이 무엇인지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서 거기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내 시간과 재능과 물질, 목숨을 바쳐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이 내 시간이 된다는 보장은 우리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부르면은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이 직분이 내가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받은 마지막 직분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맡은 일에 더 열심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게 내 자신을 내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이 연말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큰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결산해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할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계시는 여러분의 영적 장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입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장소입니까? 그리고 너가 할래? 물어봤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일이라 그러면 내가 만사를 제쳐놓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이 12월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물음에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에게 얼마나 보답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신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합당한 답을 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